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거가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뭐 내 알바야, 이거잖아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 근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뭔가 내가 잘 풀리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을 좀 갖다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된 이해를 가려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뭔지 모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말이 막 그 어떤 신학보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조직신학이 어떻고 뭐 변증이 어떻고,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필요한 건데,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누군데, 뭔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뭔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전도설교, 변증설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전도설교는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만 듣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더라도 알아먹을 수 있는 설교를 전도설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고 뭐 삼위일체가 뭐고 이런 거 모르셔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은 몰라도 우리는 사랑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나요? 사랑. 아까도 찬양 가사에서 사랑이 없으면 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받으면 좋고 사랑 안 받아도 뭐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서로, 피차라는 거는 이제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간에 사랑의 빛, 밝은 빛 말고 빚진다 할 때, 돈 빌렸다, 내가 빚졌다 할 때 빚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모든 규칙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다. 뭘 해라 말아라 뭐 되게 많잖아요. 십계명도 있고 율법에 613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에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할 때 손 씻어야 되고 뭐 이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볼 때 그 모든 규칙이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이 뭘까요? 빚을 진다. 사랑의 빚.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날 좀 사랑해라. 교회에서 되게, 교회 옮기는 얘기, 뭐 교회 고르는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신앙 질문 시간에. 근데 이제 교회에 떠나는 사람의 1번 레퍼토리가 뭔지 아세요? 1번 이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딴 교회로 간대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랑이 없어 하고서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너는 왜 사랑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랑을 나한테 내놔. 자, 사랑의 빚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내놓으라고 해서 받는 걸 하라는 뜻인가요? 지금 이 말씀이? 남한테 사랑을 뜯어내라, 이 얘기예요? 사랑을 뜯어내라? 아니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신세를 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고 이거를 남을 손가락질하는데 너무 많이 쓰세요. 이걸.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성경에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사랑을 안 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남 얘기하는 거 되게 편해요. 남 칼로 쑤시는 건 쉬워요. 말이 칼이잖아요. 말로 남을 쑤시는 거죠. 넌 왜 사랑이 없니? 넌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랑을 내놔. 근데 사랑의 빚을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저는 오늘도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왔는데 집사님이 어느 한 집사님이 김밥을 주셔가지고 제가
집사님 이제부터 매주 아침에 일찍 저 밥 먹어야 되니까 김밥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이래요 제가 어이가 없죠. 옛날에는 이런 목사님 계셨나? 권위적인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너는 왜 날 사랑하지 않니? 이 뜻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례하죠. 근데 우리는 왜 서로에게 숨쉬듯이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기는 사랑이 없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나를 배려하지 않아. 저도 똑같이 해요? 다음 주부터 항상 갖다 놓으세요? 없으면 혼나요? 제가 이런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죄송해요.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뭘 주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아침에 배고프실까봐 이거를 또 아침부터 김밥을 준비해서 어째서 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을 저는 빚을 진 거예요. 내가 빚졌으니까 신세를 갚아야지.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건 내가 그냥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죠. 내가 요구한 적도 없고 내가 강요해서 목 잡고 흔들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난 사랑의 빚을 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의 빚 말고는 다른 빚을 지지 마라. 우린 다른 빚 많이 져요. 내가 빚을 졌구만. 내가 이 빚은 내가 잊지 않겠어. 내가 반드시 2배로 갚아주겠어. 이건 뭐예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네가 날 무시했어. 네가 날 기분 나쁘게 했어. 내가 잊지 않겠어. 내가 이 빚진 거 내가 잊지 않겠어. 그런 빚은 갚지 말래요. 이거 말고 이런 빚들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갚지 말래요. 굉장히 벌써 사랑스럽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빚만 우리가 서로 지고 사랑을 서로 받고 주고받고 강요하지 말고 목 잡고 흔들지 말고. 근데 진짜 사랑이 없을 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진짜 문제들이 생긴대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자,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가 결혼한 배우자 이외에는 다른 성적인 즐거움을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으로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들었지. 너 살인한 거야.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만 해도 살인한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직접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요즘 남의 생각을 훔쳐서 이렇게 자기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탐내지 말라. 내게 아닌데 내가 얻을 필요가 없고 얻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부와 명예, 권력이 됐든 내게 아닌데 어떻게든 뺏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수많은 다른 계명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다른 계명들은 뭐겠습니까?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이 사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로 확장됩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윤리 도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규칙들이 있고 이 사회가 망가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근데 너의 이웃을 너 말고 너 주변 사람들을 마치 네 몸뚱인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 그 말씀 안에 다 들었어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뭔 얘기예요? 내 몸뚱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아무거나 다 적용해도 이게 만능입니다. 자, 요즘 좀 끔찍한 또 뉴스가 나오죠? 여자 고등학생을 누가 또 죽였대요? 근데 그거를 대충 수사를 무마했대네요? 축소해서? 나 알고 봤더니 그 살인범이 가족이 또 경찰이래? 경찰이라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덮었대요? 지금 난리 났죠? 네 자식이면 그랬겠니? 이런 거야. 종교, 교리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너 몸뚱이처럼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도. 그 죽은 여자의 부모님들 있잖아. 그게 너라고 생각하라고. 너라고. 그럼 너처럼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나처럼 생각했으면, 나처럼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비리 저질렀을까요? 그렇게 대충 뭉개고 넘어갔을까요? 나처럼 생각했으면 진짜 모든 증거 다 잡아서 그놈이 살인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했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안 통해요. 왜냐면 나처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면, 그나마 가장 타인 중에 내가 나처럼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인간이 제가 볼 때 자식이더라고요. 너의 주변 사람을 네 몸뚱이처럼 사랑하라. 정상적인 부모님인 경우에. 그럼 어때요? 딸이 뭘 하다가 손을 빡 박았어요. 어디다 손을 딱 박았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상해. 손은 내가 박았는데 왜 아빠가 아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막 되게 큰 것 같죠?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과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구려 하면은 나도 그걸 보면 구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손을 박았는데 내가 박은 것처럼 이 소리가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왜 구원이냐면 그러면 간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안 죽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거 안 뺏을 거거든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게 되는 만큼 시작돼요. 천국에서 남의 살인할까요? 천국에서 막 네가 아프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이럴까요? 천국에서 막 네 거 좀 훔치자 이럴까요? 아니에요. 왜 안 그럴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악독한 일이 왜 없을까요? 부딪히면 내가 아프거든. 내가 사랑하니까. 나랑 연결돼 있으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원리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상한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님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정신수양이 좀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 믿는 근본 이유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이게 된다고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막 얘를 어떻게 장기를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한테 돈이 더 들지. 뭐 얘가 나한테 뭐 수익을 줘요? 얘한테 내 돈을 더 쓰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랑하니까 이득이 안 돼도 유익이 안 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잖아요.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우리 안에 지금부터 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자식만 돼요. 아직까지는 제가 내 자식까지 이 정도로 막 대신 아픈 정도는 내 자식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 사랑의 범위를요,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돼요. 그러다가 전에는 우리 딸만 그랬다가 이제 좀 친한 친구도 좀 마음이 쓰이고 조금 더 쓰이고 또 조금 더 쓰이고 요 원을 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나가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 범위만큼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데냐면요. 교회에 와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다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교회에. 그럼 뭐예요? 부족해도 지금 당장은 너 왜 날 사랑 안 해? 하면서 자꾸 흔들지언정. 어때요? 우리가 조그만 사랑의 범위가 교회 안에서 조금씩 겹쳐져요. 그 겹쳐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죠. 자, 구원은 사랑의 회복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지금 이 때를 알고 있지. 너희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졸 때가 아니야. 비유죠. 여기서 존다는 거, 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서 눈을 못 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여전히 자고 있대요. 근데 됐다. 이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벌써 가까이 왔어. 이제 제발 깰 때가 됐어. 잠에서 깨어라. 눈을 떠라.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 뭐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능력.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의 왕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밤이 깊으면 어때요? 이제 해 뜰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밤이 깊었는데 이제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비유와 상징이죠. 어둠의 일은 아까 뭐예요? 남의 멀쩡한 딸 죽여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죄 대충 뭉개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훔치고 빼앗았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일은 진짜 우리가 그냥 뉴스 보면 어둠의 일이에요, 다. 그렇게 큰 죄를 저는 저지른 적 없는데요, 목사님? 어둠의 일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어둠이 자라서 길 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정도로 어둠이 크지 않지만 조금 있다고 괜찮나요? 조금? 여러분 물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에 똥 조금만 넣을게요. 그냥 뭘 그렇게 째째하게 그래서 똥 조금만 넣을게요. 오줌 조금만 넣을게요. 여러분 마시는 물에 똥오줌 한 요만큼만 넣읍시다. 드세요. 먹을 거냐고요.
그거 조금 들어가는 순간,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죄는 그렇다니까요, 죄. 나는 그 정도로 어둠은 아닌데요? 우리 모두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모두 안에 어둠이 있어요. 그거 해결 못하면 그거 계속 자라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살인 안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사랑,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랑, 우리 존재를 바꾸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어둠에 먹혀요. 조그만 누룩 같은 거 들어가면은 발효돼갖고, 또 그 얘기 있네요. 식혜를 이제 선물 받은 식혜가 있는데, 그거를 먹고 나서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았나? 그래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입 먹고 넣어놨었나 봐요. 까먹었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저희 아내가 이걸 딱 땄어요. 그래서 한 입 딱 먹는데 거의 완전 썩어서 막걸리가 돼 있었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 침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조금. 조금 들어갔는데 조금이면 괜찮을 줄 알았죠. 아니요. 조금 섞인 침이 그 식혜통 전체를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존재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선행하는 거 그걸로 안 돼요. 실존하는 악한 일을 모두 벗어버리는 것. 실제하는 악한 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아까 그 조금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처럼 단정히 행동해라. 대낮에 미친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요새는 대낮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해지면 대낮에도 그래요. 방탕하거나, 방탕이 뭔지 아세요? 저는 방탕이 막 되게 흥청망청하고 맨날 술 취해 있고 막 옷도 안 입고 막 야 이러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만 방탕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탕이 생각보다 되게 쉽더라고요. 원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딴짓거리 하는 걸 방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복 딱 입고 멀쩡하고 맨정신에 방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당장 시험 치는 날인데 하루 전날에 멀쩡하게 옷 입고 놀이공원 가면 그게 방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건 지금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목적에 달려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건데 딴짓거리라면 무조건 방탕한 거예요. 예의 바르게 방탕할 수가 있어요. 멀쩡하게 방탕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방탕하지 말면, 술 취하지 말면, 이것도 또 막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기 전까지 난 주량이 많이 먹어도 안 취해 난. 그런 뜻입니까 지금? 좀 한글을 읽으세요. 좀 성경을 그냥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이게 맥락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다 이해하거든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술 안 취했어. 근데 지금 원래 뭐 해야 돼요? 방향이? 성경 한 장은 안 읽어, 이런 사람이. 1년에 깜짝 놀랐어요, 통계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쫙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칭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 통계를 냈는데, 나는 성경을 성경 전체를 한 번 일독한 적이 있다.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10%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멀쩡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나는 나오잖아요. 나는 그리고 취하지만 않을 정도로 계속 마셨잖아요. 하나님 볼 때 그 사람 방탕한 사람입니다.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라고 못 알아먹으니까 모든 언어로 번역을 다 해줬어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딱 만난 다음에 우리는 핑계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했을까? 내가 성경을 내가 몇 권을 줬을까? 내가 번역, 영어 번역, 헬라어 원문 번역, 히브리어 원문 번역, 니들이 못 알아보니까 내가 학자들을 보내줬고, 학자들 못 알아들을까봐 학자들이 번역해놓은 정말 쉬운 성경으로 애기들 못 알아들을까봐 우리말 성경.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성경 아무 번역이나 제발 아무 번역이나 좋으니까 한 곳만 주세요. 이런 데도 없는 나라가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검색하면 성경 주석 막 대단해. 디럭스 성경 주석, 뭐 로고스 성경 주석 검색하면 다 나와. 원어 모르면 다 나와. 요즘 옛날에는 그 수동으로 다 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땐 그 수동으로 막 파싱한다고 막 머리 깨졌어요. 그거 막 외운다고. 요즘 신학생 꿀이에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 근데 안 해. 방탕한 겁니다. 안 취했어요? 됐죠? 나 그리스도인 맞죠? 얘라 이 새끼야.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율법으로 보면 안 돼. 이거를 하면 되고 이거를 하면 안 돼. 그럼 하면 되는 건 뭔가? 그럼 되면 최대한 땡겨볼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선 밖으로 넘어가도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해서 선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버려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자꾸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을 만들려고 하잖아. 선을 만들어서 그 안쪽에서 신나게 놀아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술 먹던 말던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이 얘기 듣고 또 다 마시려고 그럴까 봐 무서운데.
그래도 뭐 맞는 말이니까 하긴 할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술을 드십니다. 아니, 술을 드시긴 드셔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드시는데 저는 처음에 이분을 약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술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 나올 사람입니까? 절대. 신목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입니까? 절대로 평상시에 못 만날 사람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랑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사업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술자리, 그래서 그분이 또 막 이렇게 마시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 마시는 건데 그 사람들 이제 그걸 맞춰주면서. 근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랑 접점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은 그래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교회에 와서 술판 버릴까 봐 그게 살짝 걱정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도 지금 법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이 맥락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이걸 못 벗어나요. 우리 스스로 방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착한 마음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말로 칼로 쑤시지 않을 수 있나요? 말이 진짜 무서워요. 말은 뱉기 전에는 내 머릿속에서 돌지만 내가 이미 한번 뱉잖아요? 그럼 이미 내게 아니에요. 들어간 사람 마음속에서 이 사람께 돼버려요. 그럼 나는 사실 난 솔직한 거야.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요. 그 사람이 일단 찔려놓고는 그 사람 판단이에요. 그 사람이 느낄 때, 이 사람이 솔직하게 말했구나.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듣는 사람이, 이 사람 말을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지? 이렇게 예의가 없지, 이 사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럼 그 말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의도와 상관없어요. 듣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뜻이 그대로 됩니다. 우린 이거 못 벗어나잖아요. 내가 사람은 안 죽일 수 있어요. 평생 사람 안 죽일 자신 있죠? 근데 이거 할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상처 한 번 안 줄 자신 있나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네가 사랑을 하렴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누구한테 왔냐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자꾸 옷 입으라는 얘기가 나니까 이걸로 제가 비유를 가져오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더러운 자 같아서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 속 깊은 의도로 가면 깔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식혜에 침 한 방울 들어간 정도는 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 침 한 방울 들어간 게 나중에는 못 먹게 그 식혜를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들은 맨날 죄인이래. 나 죄도 없는데 맨날 기분 나빠. 나한테 맨날 죄인이래.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의롭지 않나? 나는 이 정도면 착하지 않나? 하는 것들이 뭐예요? 비유를 하자면 마치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계속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윤리도덕 뭐라고요? 다 누더기 같대요. 네 수준이 누더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니까 니네 옷 누더기지? 그거 집어 던지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냥 명령으로 나온 줄 알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인과관계예요. 네 스스로 이걸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눈치 좀 채렴. 예수님의 사랑을 입자. 자,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요 복선이 엄청나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쫓겨나죠. 쫓겨날 때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 새끼 뒤져 이러면서 채찍질 하셨나요? 나가지고 오지마 꺼져 그냥 이러셨나요?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입혀 그들에게 입히시고 보냈더라 이렇게 나와요. 가죽이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요? 가죽이 멀쩡한 가죽이 생겨요? 갑자기 하늘에서? 짐승을 하나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다른 짐승을 하나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대요. 이게 복선이에요. 엄청난 복선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옷을 새로 만들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네가 상관없이 네가 어떤 죄를 짓든 뭐 계속 죄 짓고 그렇게 살아. 그 대신 구원은 해줄게. 이 뜻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 구원이래요. 이걸 믿을 때 이 사랑이 너희 안에 생길 거래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게 될 거래요? 내 몸뚱이처럼. 다른 사람이 손 박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이러면 진심에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거기에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한테 조금 실수를 해도 어때요? 제가 그게 막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요. 막 하미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딸이 어쩜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기억하면서 막 기억할 이걸 잊지 않을 거야. 막 갚아줄 거야. 제가 그러나요? 진짜 사랑하면 그땐 서운해도 진짜 사랑은 어때요?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기억하고 원한으로 갚지 않아요. 근데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밖에서 만난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잊지 않겠어. 원한을 품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원한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볼 때마다 그때 나한테 제가 그랬지. 계속 생각나. 그러면 안 돼. 그럼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영역에서. 구원은 나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구원이 아니라 지금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셔서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